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오늘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이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노래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거나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통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볍지 않고 엄숙합니다. 고통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애가를 부르고 있는 시인은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본다면 너무나 참혹할 만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서 표현하는 이 현실에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이라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더 넘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담긴 오늘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1절에서 17절은 시인의 탄식에 대해서, 18절에서 19절은 시인의 호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딸 시온의 고통과 저항과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더 따질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7절까지 시인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느니 차라리 부모가 그 아픔을 겪는 것이 낫겠다, 내가 겪는 것이 낫겠다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픔을 다 나에게로 가져오고 싶은 것이 부모이지요. 시인은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절망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제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샘이 말라버렸고 이제 더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안전과 생명을 따뜻함을 담보하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이런 비극도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 속에서 제 삶 속에서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낳기 전에 한 달 전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형님이 되시는 거죠. 뱃속에 곧 태어날 아이가 제가 있으니 한편으로는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같았던 그 큰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님의 심정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래도 큰아들이 있으니 결혼도 하고 또 손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한 40여 세 정도가 되었을 때 병으로 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들에 우리가 인과관계라도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나마 덜 원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통의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비극의 고통에 대해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지키기 쉽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병을 더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을 안심하게끔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남겼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큰지를 두려움 가운데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웃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시인의 호소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를 합니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어른들은 배고픔을 그나마 더 버틸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초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에 들게 되어지면 굶주림에 밤에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그 초저녁에 굶주림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라고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딸 시온의 고통과 또 저항과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차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식을 먹는 이야기는 실제로 예레미야 1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니 고통이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고통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탄식하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회복할 수 있는 희망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아무리 좋은 차여도 저는 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력대로 살려고 내달릴 때 인생의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고통은 그래서 셀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 무게를 가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고통 속에 멈추더라도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가능성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주님이 계시니 감사입니다. 넘어져도 손 내미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에 말씀의 깜빡이가 작동할 때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의하고 경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